안녕하십니까. 은성교회 김보람 목사입니다. 2024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 버린 2024년, 은성교회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렇게 지저분했던 교회 창고를 싹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곳에 2024년에는 목양실을 만드는 걸 목표를 잡고 준비하여 가까운 동기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목양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양실은 기본적으로 방송 스튜디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밤에는 영상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목양실을 만들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상, 음향 장비들을 목양실에 이전 설치하였고 다음과 같이 목회 준비와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은성교회는 148개의 영상 예배 송출과 29개의 쇼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쇼츠 작업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제대로 작업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AI 편집 툴의 발달로 빠른 시간 안에 쇼츠를 만들 수 있게 되어 2025년에 들어서는 더욱 열심히 밀려있는 설교들을 계속 편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쇼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우리를 참 걸림돌을 걸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 그렇게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언제나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순간 부모님이나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보면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병력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고.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면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은 그 순간,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내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요, 내가 질 십자가입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뿐이지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에게 있어 소중한 자녀고요, 소중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의 십자가가 되어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도 나의 십자가가 되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이들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저녁 때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의 경우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에서 163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차후에 어떤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여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 수 있을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의 나들이라며 성도님들이 참 기대하셨고 그 기대가 무색하지 않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6월에는 교회의 낡은 커튼을 교체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망가져 있는 커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강단의 커튼도 색이 완전히 바래버린 상황이라 이것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색상과 방법들을 성도들과 논의한 후 커튼을 교체했습니다. 마치 목욕해서 묵은 때를 벗기고 깨끗해지듯 교회가 화사하게 바뀌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커튼 공사 이후 장마가 오기 전에 교회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던 중 종탑에 창문이 없이 그냥 뚫려 있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비바람이 불면 그곳으로 비가 들이쳐 물이 쌓이면 교회 덧문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문을 설치했고 이후 6월 폭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단 한 방울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장마철이 지나고 7월 교단에서 수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해 수해원금을 모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피해가 없었기에 은성교회도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성도들도 모두 기쁘게 찬성하여 작은 금액이지만 수해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섬기고 베푸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기에
2024년에 제일 기쁘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11월에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소식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GPT를 이용한 목회 효율화를 도전했습니다. 신학정의는 지금까지 써놓은 설교를 기반으로 제가 어떠한 형태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설교를 썼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교 준비는 설교 본문을 넣으면 원어 분석과 배경 분석을 수행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본문의 연구 시간을 줄이고 묵상하는 시간과 설교문을 쓰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여 두 개의 GPT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설교 신학 피드백으로 나사렛 교단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설교가 얼마나 그 신학적 기반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충하면 좋을 부분을 추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설교 일관성 피드백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설교하고 싶은 욕심을 억제하는 도구로서 설교문의 일관성을 파악하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것이 목적인 도구입니다. 이로써 멈춰있는 설교자 혹은 자아도취되어 발전 없는 설교자가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설교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교 공과는 성도님들이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 설교를 다시 돌아보며 삶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한하여 매주 설교 돌아보기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중순에는 오래된 교회 간판의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간판이 노후화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지저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교회 간판을 바꾸기로 성도들과 결의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교회 간판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전 간판이 있던 자리가 굉장히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칠하자니 너무나 이질적일 것 같아 이 부분은 2025년에 페인트 작업을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에도 즐거운 섬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교회라고 대구에 있는 러시아 어권 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가교회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정세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요 근래 들어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20명 정도 모이게 되었으나 아직 성탄절 선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 성도님들께 성탄절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모든 성도들이 매우 기쁘게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며 작게나마 성탄절 선물을 주고 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발전과 은혜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다만 전도가 쉽게 되지 않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혹시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슬픔에 잠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은성교회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전도 사역 강화입니다. 이전에 쿠키를 구워 전도하던 방식은 현재 성도님들의 피로감으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한 관계 정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월 초부터 권사님을 중심으로 경로당에 계신 두 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매주 한 번씩 다양한 맛집에 모시고 다니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형태의 관계를 맺기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사역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먼저 쇼츠에 대한 투자를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루 1회 쇼츠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쌓여있는 설교 영상들을 다 사용할 때까지 이같이 유지하고 이후에는 설교 후 편집하여 올리는 형태로 계속 쇼츠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통방송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추얼 유튜버라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사람의 얼굴보다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훨씬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음이 더 전해지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 디자인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기도하며 조금씩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교회 정비 사업도 계속 진행될 상황입니다. 간판 설치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교회 전체를 페인트 칠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내외 겸용 페인트를 사용하여 교회 내부와 외부를 칠해주셨는데 워낙 바람이 많이 부는 위치라 벌써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벽 전용 페인트를 구매하여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단장하고자 합니다. 화장실의 경우 지금도 굉장히 노후화된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얼질 위험도 있고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수준의 수세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종탑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 종탑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교회 위치를 볼 때 종탑의 교체는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는 대로 교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은성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은성교회가 섬김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25년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소중한 성도님들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2025년 은성교회는 계속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